금강석을 잘게 부숴 5,000도 이상의 용광도에 넣고 펄펄 끓여 금을 뽑아낸 다음 다시 재련하여 모든 불순물을 제거할 때야 비로소 순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순금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불로 연단하는 것이 바로 필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서지고 깨어지고 불 속에 들어가서 얻어지는 금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연단된 믿음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고 고난을 통해서 그 믿음이 연단될 뿐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이제 제대로 된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바로 그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했습니다. 이 고백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중한 질병으로 죽음의 문턱에 있는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까닭모를 잃은 고난을 허락하셔서 욥의 믿음을 단련하시고 또 마침내 순금 같은 신앙인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로마서 8장 17절에서 19절을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 일입니까? 그러나 현재의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고난을 우리가 함께 받아야 하는 것이고 십자가 없이는 역시 면류관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천벌을 받기 위해 채찍질과 순환과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을 위해서 또 인간에 의해서 그런 모욕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욥이 당한 고난인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고난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예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을 찾아온 친구들의 조언은 위로는커녕 도리어 욥을 번뇌하게 하고 괴롭혔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욥은 2절에 보니까 재난을 주는 위로자라고 그렇게 불만을 토했습니다. 사랑이 없는 마음과 말과 행동은 오히려 위로가 아니라 재난을 주는 위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욥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 무엇보다도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고단한 인생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사랑이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과 사랑이 충분히 훈련되고 확정되지 않으면 머릿속에 관념에 항상 머물러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믿음과 사랑의 훈련이 여러 방향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만 순금 같은 신앙인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욥이 체득해 가는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무엇을 배울 수 있냐면 사랑의 필요성을 깊이 체득하게 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5절은 친구 엘리바스의 공격에 대해서 욥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욥은 사랑의 필요성을 정말 절실히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는 전에 그야말로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고난 당하고 있는 이 처지에서 냉정한 친구들을 경험하면서 그가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더욱더 체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친구들의 사랑 없는 조언이 바로 헛된 말이라
그때 말일 뿐이라고 질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의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얼마든지 머리를 흔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고난당하고 있는 상처난 마음에 정말 고춧가루를 뿌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욥이 만약에 입장이 바뀌었다면 과연 어떻게 했겠습니까? 5절에 보니까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 외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어쓰리라고 했습니다. 자신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아픔을 앓는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 친구들을 위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지 아직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자신의 코가 그야말로 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욥기가 끝날 무렵에 가면 욥은 실제로 바울처럼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는 위치에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부의 마음은 가부만 압니다. 그리고 호라비의 마음은 호라비만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눈물의 빵을 먹어본 사람만이 인생을 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욥과 같은 고난의 인생을 살게 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형통할 때도 있겠지만 공고할 때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위로로서 능히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위로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느껴본 자만이 바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집어넣으셔서 믿음과 사랑과 순종을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주님이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미 순종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비로소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구속의 십자가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모델입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십자가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작은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이 너무 분명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사랑과 위로는 항상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했습니다. 말해도 침묵해도 남으로부터 위로를 들어도 역시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어떤 말로는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욥은 이제 더 이상 친구들과 이야기하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욥의 고백은 지극히 인간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욥이 고난을 통해서 체득해 나가는 것 첫째가 사랑의 필요성을 깊이 체득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침묵 중에도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그 주권적 사랑을 믿는 훈련을 시켜주시는다는 것입니다. 욥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바로 자신이 신뢰하고 있는 하나님이 이렇게 침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제 뜸이 아닌 줄을 분명히 자신이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7절에 보니까 내 손에는 포악이 없다. 나의 기도는 정결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은 죄가 하나도 없고 완전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용서를 이미 받았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뵐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상할 만큼 침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의미를 묻는 욥에게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마치 친구들의 정죄에 대한 인정으로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더욱 힘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욥은 하나님께 화살을 돌려 반박하며 하나님을 왜곡하려는 위험에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욥이 당한 처지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하나님마저 자기에게서 등을 돌리셨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단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시던 그 상황과 너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다른 목적으로 욥과 같이 하나님께 잠시나마 버림받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계속된다면 과연 우리라고 견딜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욥처럼 아마 탄식하며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7절에서 16절에서 보게 됩니다. 욥은 마치 자신을 이렇게 처절한 고난으로 죽음의 문턱에까지 이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욥이 하나님을 공격한다고 또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욥 자신이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자신을 공격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욥에게 죄로 인하여 고난을 당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지만 친구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눈초리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욥은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나를 적대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나의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욥을 그렇게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욥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하나님도 자신을 그렇게 보고 계신다고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격지심이요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생각인 것입니다. 사실 심신이 건강하지 않으면 스스로 위축되고 의기소침해지기가 쉬운 것이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몸 상태가 안 좋으면 누가 웃어도 오히려 자신을 비웃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야단을 맞아도 자신만 더 크게 야단 맞은 것처럼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지나치게 예민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평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하나님의 평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업신여기거나 무시하거나 평가절하하시는 분이 아니시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했다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에게 보내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마귀와 세상 앞에 자랑하고 싶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사랑은 언제나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믿음의 훈련인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두발 자전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뒤에서 안장을 잡아주는 척 했다가 놓는 경우와 같은 이치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잘 파는 자리에게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욥은 바로 욥기 42장의 전 기간을 통해서 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훈련을 받고 있는 셈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가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었노라. 내가 확신하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느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지켜보면서 그 아픔에 동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침묵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는 것입니다. 반드시 욥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욥이 체득한 것은 하나, 사랑의 필요성을 깊이 체득했고, 두 번째, 침묵 중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훈련을 시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7절에서 22절에서 보듯이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욥은 그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신앙은 결코 잃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나의 정인과 높은 데에 계신 나의 중보자가 계신다는 욥의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욥이 자기 무죄를 입증해 줄 뿐으로 하늘에 계신 정인이나 중보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의 이해로는 하나님이 자신을 지금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 줄 뿐에는 하나님과 그야말로 동등한 위치에 있는 중보자가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재판을 하는데 상대방 변호사가 정말 비싼 사람이라면 그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도 걸맞는 변호사를 써야 한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친구들은 욥을 지금 조롱하고 있기 때문에 욥에게는 도울 만한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21절에 보면 사랑과 하나님 사이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송사를 앞두고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논쟁할 만한 분에게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용어가 비록 희미하기는 하지만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개념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족장시대에 살고 있던 당시 욥으로서는 이 중보자의 개념을 확실히 알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늘에 정인이 있고 높은 데 중보자가 있다면 강렬하게 확신하며 그렇게 갈망하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비록 잘 모르고는 있지만 오늘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했습니다.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그리스도께서 부활 성천하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12보석과 같이 가슴에 푸고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서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했습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을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그 구원을 적용시키셔서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중보가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로마서 8장 3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어떤 철학자가 이 성경 구절이야말로 로마서 8장 36절 성경 구절이야말로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구절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또 말하기를 어느 종교에서 신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변호하는 신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의 신은 인간이 간구하게 되면 딴죽을 펴고 까다롭게 하고 있다가 마지못해서 기도에 응답하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친히 인간을 위해서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그것을 감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주님과 성령님의 중보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 중보자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도 항상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지금 하시고 있는 이 믿음의 훈련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고난을 사용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 속에서 우리 또한 사람들에게도 재난을 주는 위로자가 아니라 참 사랑의 실천자가 되도록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위로해 주셔서 우리 참된 위로자로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의심하지 마시고 믿고 신뢰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또 하나님 우편에 계신 중보자 주님, 그리고 우리의 보혜사가 되신 성령님, 이 세 분을 우리가 바라보며 동행하며 살아서 순금 같은 믿음이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가고 있지만 우리는 저 천국을 향해서 가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구원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는 욥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여, 정말 고난을 통해서 주는 하나님의 그 믿음의 훈련을 넉넉히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참사랑의 실천자가 되고 정말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참된 위로자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